후린다는 게 뭘까요? 저도 이런 표현은 제 생에는 잘 납치했다 그랬습니다. 납치했다, 키드냅했다 이런 뜻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자손 중 그 누구를 납치하여 잡히고 납치하는 상태에서 잡힌 겁니다. 그가 그를 폭력으로 다루거나 판다면 그 도둑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너희들 가운데로부터 이 같은 악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제목은 무엇입니까? 납치한 것입니다. 사람을 납치하고, 납치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폭력으로 험하게 그를 다루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15년 동안 어리석은 사람을 이렇게 좀 지능이 떨어진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한 것 같이 이렇게 사람을 납치하여서 그를 폭력으로 다루거나 혹은 돈을 받거나 아니면 상품으로 그를 맞바꿔서 그를 팔게 된다면 그렇게 한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분이 신은 위대하지 않다라고 하는 책에서 종교를 이렇게 조롱했다고 합니다. 조롱했다라기보다도 이렇게 평했다고 합니다. 황홀하기 짝이 없는 내세를 이야기하면서도 이승에서 권력을 잡고 싶어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홀한 내세에 대해서 강단에서 말은 하긴 하는데 그것이 그분 보기에는 기독교든 아니면 불교든 이슬람이든 황홀하기 짝이 없는 내세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생의 권력을 잡고 싶어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바른 지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세를 말하지만 이따만한 모자를 쓰지 않습니까? 이따만한 모자를, 높은 모자, 그렇죠? 교황은 더 멋있는 모자, 그 다음에 격이 조금 그 다음에는 추기경 모자, 그 다음에 대주교 모자, 주교 모자, 이렇게 이슬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도 비슷하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옷을 입었는데 이게 박사 가운인지 아니면 무슨 병장 가운인지 여하간에 이렇게 몇 개 해가면서 앞에 또 뭘 하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면 그분들이 답변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생각해 볼 때 아마 우림과 둠밈, 우리 제사장이 이 제사장 복장에 우림과 둠밈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요. 근데 여하간에 이게 두 개 있는 걸 보면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럼 본인이 누굽니까? 본인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걸 입는다면, 만약에 그러한 의식이 없다면 그걸 입지는 않겠죠. 그 과천에서 유명한 이단을 보니까 그 교주가 옛날에 우리 세종대왕 보통 이런 모자도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달린 모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타고 막 나타났더라고요. 그 사진이 찍혀져서 인터넷에 올려진 것을 봤는데 정말 왕이라는 겁니다. 본인이 죽지 않는 왕,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자기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본인이 병원에 입원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지운 거예요. 그 이제 앞에 병실 앞에 자기 이름을 이렇게 지워서. 황홀하기 짝이 없는 내세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승에서 권력을 잡고 싶어한다. 만일 그 누가 기독교의 신앙을 들어서 그렇게 이승의 유익을 추구한다면 그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교회 어떤 위원장이든 그 누가 되든지 그 누군가의 가슴에 신앙을 들어서 상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면 그것은 양의 가죽을 쓴 늑대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끼리 형제를 이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를 이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어려울 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돈을 빌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돈을 빌려주라만 있습니까? 아니죠.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집에 종이 되어서 노동력으로 그가 빌려준 것을 갚아라. 갚기를 힘쓰는 이가 되라. 그리고 7년이 되면 빌려준 사람은 이자 없이 빌려준 상태에서 그가 갚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노동력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형제됨을 상실치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형제됨을. 빌려주는 이는 빌려주는 일에 있어서, 빌림을 받는 이는 빌림을 받는 일에 있어서 그 형제됨의 우애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희생을 다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7년이 됐을 때는, 안식년이 됐을 때는 그 빌려주는 것을 없던 것으로 하자. 50년이 되면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용권이 양도되어진 그 땅을 원래의 가족들에게 돌려주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지. 그러면 이 모든 명령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형제됨을 상실치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형제들 사이를 이익을 고려하여서 행동한다면 그는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인식치 못한다고 하는 증거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각각 귀하게 지어내셨고 누구나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동일하게 구원해 내셨는데 그 여러 형제들 중에 내가 하나요 또 상대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죠. 그는 정말 황홀하기 짝이 없는 내세를 말한다고 하지만 결국 교회에 다니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결국 이생의 권력 혹은 이생의 유익을 잡고자 할 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외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갈채를 노략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호된 비평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한다? 코너에서 기도해서 이쪽 있는 사람 저쪽 있는 사람 다 보도록 한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갈채를 사냥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사람의 갈채를 사냥할 뿐이다. 너희는
너희에게는 내게 대한 인식이 없다. 금식할 때 너희는 얼굴에 이게 표를 내게 하는 거지요. 뭐 하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아주 얼굴이 왜 그러세요? 금식 7일째야 7일째. 와, 금식. 너희의 금식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너희의 유익을, 이생의 권력, 다른 사람들한테 무엇인가를 얻게 되는 것, 와 하는 것, 그 권력을 찬탈하는 겁니다. 누구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고 있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하라. 그들의 외식에 의해서 누가 희생되었습니까? 그들이 그런 외식을 행할 때 누가 희생되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들은 중언부언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의미 없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누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야 되니까 또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 조금 전에 했는데 하나님, 누구 이렇게 제발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또 해 주세요. 의미 없는 말의 반복, 중언부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도하는 법을 상실한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관계.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하고, 하나님이 진정 저의 주인이시고 저의 왕이십니다. 기도의 내용,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그 누군가에게 골방에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실제를 믿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그들은 금식할 때도 얼굴을 흉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구제를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박탈당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승에서 권력을 잡고자 하는 이들에 의해서 박탈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렬히 비평하셨습니다. 형제를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 시도 중에 가장 악한 시도가 납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납치하지 말아라 한 걸 보면 당시에 납치가 아주 다반사로 있었던 거죠. 여기에 뭐 하지 말아라고 한 거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런 명령이 뭐하러 주어졌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신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약에 주의라는 말이 몇 번 나오지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신약에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나옵니다. 주님의 날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로드스데이인데, 그 로드스데이도 주님의 날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주일을 말하기보다는 주님의 날을 뜻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지요. 그러면 왜 신약에는 주일을 지키라가 없을까요? 그들은 매일 지켰기 때문입니다. 매일 모여서, 평일날도 모여서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다가 안식 후 첫날 토요일날 다음날 그들은
반드시 모였지요. 세례를 받은 이들은 반드시 모였습니다. 당시에 세례를 받는 이들은 사회로부터 추출당했지요. 그럴 만큼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른다고 하는 사실은 당시에 생명을 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주의를 지켰습니다. 이미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분들에게 다시금 성경에서 주의를 지켜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읽는다든지 마가복음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접하고자 하는 이들은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굳이 주의를 지켜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같은 뜻으로 11조 내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약에 없어요. 그렇죠? 그들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굳이 그들에게 10의 1을 내라 이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1조는 구약의 명령이고 신약의 명령은 아니다. 11조 안 내면 죄입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난 거죠. 그런 시대는 끝난 겁니다. 그러나 구약 명령이 율법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 의미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시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가 많은 것이지. 이 납치는 형제를 혹은 자매를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 범죄 중에 가장 악한 시도였음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일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을 때 배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배상하라. 또는 어떤 사람이 고의로 이쪽 사람의 눈을 때리면서 이쪽 눈이 멀게 되면 어떻게 하라? 눈을 쳐서 멀게 하라. 그렇죠? 이를 하나 쳐서 부러뜨렸으면 이를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말고 거기까지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눈에는 눈에만, 이에는 이로만 해라. 그것을 넘어서서는 안 되고. 그런데 이 납치 때는 어떻게 해라? 납치에다가 이게 하고 있는데 발견됐어요. 그러면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한 7년 일했으니까 내가 7년치 임금 쳐주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성경 어떻게 해라? 그걸 죽이라. 납치 그리고 이어지는 폭력. 그래서 27절에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그랬는데 부리거나 했으면 그를 다루는데 어떻게 다루냐면 violently 그랬습니다. 폭력으로 다루는 겁니다. 거칠게 다루는 겁니다. 납치한 자, 거칠게 다루는 자, 혹은 그를 파는 자 죽이라. 그런데 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구약의 명령에 있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의 영원한 추출입니다. 다시 기회가 없는 겁니다. 축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육체적 죽임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의 선고입니다. 누군가 교회 내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 누구를 납치하여 그렇게 행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납치가 왜 그렇게 무거운 죄인가? 우리 주석에 보니까 그래도 가장 가까이 와닿는 말씀은 그 범죄는 사회적 살해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살해. 소셜 멀더다. 멀더. 사람을 죽이는데 무엇에 있어 죽이는 겁니까? 사회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왕따에 이르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사회적으로 격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 살지만 어느 부류에 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리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실제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지요. 왕따라고 하는 것이. 그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하고. 그런데 이 납치는 무엇이다? 사회적 살해다. 소셜 멀더다. 희생자는 납치로 인해서 자기가 속해 있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어디론가 사로잡혀 가는 거지요. 자기의 모든 기억들이 남아있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어지는 겁니다. 그건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지요. 그건 누구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죽이라. 왜? 그 납치가 이루는 것이 살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살인죄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해라? 반드시 죽여라. 뭘 붙잡고 있더라도, 제단불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라? 끌어내서 죽이라.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의도적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시는 거죠. 그 죄가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만 거듭하여서 의도적인 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행하기를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그 어떤 바를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두려운 거죠. 그런데 납치하는 자를 죽이라, 파는 자를 죽이라. 왜? 그것은 그에게 생명을 빼앗는 것과 같은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는 눈, 살해에는 살해.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었던 요셉의 형들이 범한 죄가 얼마나 큰 범죄였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의 악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는가?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아직 베냐민이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을, 우리 성경에 과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 이불, 형들의 악을 아버지에게 고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자질한 것이 아니고 이미 형들이 이러이러한 악을 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고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은 거지요. 그만큼 형들은 악했던 겁니다. 이미 요셉을 팔기 전에도. 어떤 이들이 무슨 상담 심리 이런 것을 행하는 분들이 이 그런 본문을 들어서 야곱이 요셉만 편애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편애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이 성경 말씀이 무슨 세상 상담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 요나단의 탈굼이라는 책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서들인가 본데 이들은 냅킨으로 교살당해야만 했다. 그렇습니다. 코에다 이제 무슨 냅킨으로 이렇게 막아서 그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문서는 교살당하였다. 목졸림을 당. 그러니까 숨을 쉬지 못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주석의 내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무서운 죄라는 거죠. 그 누구를 부리기 위해서 혹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형제나 자매의 같은 믿음의 형제나 자매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렇죠?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 형제 자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을 억압시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무엇입니까? 일종의 키드냅이죠. 일종의 납치입니다. 납치 행위지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그것이 금전적 유익이든 아니든 헤게모니를 위한 싸움에 의한 것이든 어떤 주도권을 주기 위한 것이든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상대의 의사결정을 자기 편으로 유익하게 이루게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이와 같은 것이죠. 그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가 원하지 않는 바를 강요하고, 그렇게 되어서 그 상대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박탈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을 야기하는 자는 결코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 함께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우리는 신문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두려운 일들에 대해서 여러 번 접하게 됩니다. 교회가 둘로 나눠져서, 둘로 나눠질 때 누구 때문에 나눠집니까? 대부분 목사 때문에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갈라집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면 돈, 헤게모니면 헤게모니, 그것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영을 담보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탐욕을 행하려 하는 자, 그렇게 잔인하게 행하려 하는 자 반드시 공동체의 중심으로부터 제거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노회가 있는 겁니다. 노회. 어떤 개개인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원치 아니하시는 방향으로 누가 그렇게 향하여 나갈 때 노예가 그것을 바로잡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예를 세우시고 총회를 세우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노예와 총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일반 사회까지 나오고 일반 법정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런 일로 법정에 가지 말라, 차라리 손해를 봐라, 차라리 모든 걸 다 내주고 나와라,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정으로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교회 내의 성도들 그 누구를 나의 이익을 위하여 수종들게 하려는 모든 시도는 악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주 악한 시도입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의 편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자유하게 주님의 편이어야 됩니다. 내 뜻에 수종드는 이로 누구를 만드는 것, 그것을 파당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납치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금전적 유익이든 헤드십이든 상대 성도를 종족시키려 하는 모든 노력, 그것이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한마디 하면 꼼짝 못하게 하는, 저는 그래서 그때 아주 화가 났었습니다. 우리 합심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같이 오셨었나 봐요. 우리 전도사님들 교육 받으시는데 아침에 이제 경건회가 있는데, 예배가 있는데 다 모인 겁니다. 모여서 어떤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앞쪽에 정확하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여하간에 목사의 말에 완전히 순종하는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장로 일어나셔. 그러니까 뒤에서 같이 오신 이장로님이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네 그렇습니다. 봤지요? 정말 그때 전도사님들이 화가 많이 났었어요. 다시는 안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건 뭡니까? 자기 왕국이지요. 그 어떤 교회에서 목사가 황제로 불린다면, 황제, 저도 몇 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미지가 참 좋으신 분인데 그분 어때요? 한마디로 황제시지요. 황제라고 하는 말이 지닌 그 뉘앙스, 그는 아마 혹이나 천국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자유로움을 빼앗아가는 사람, 자기 이익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드는 사람, 자원하는 것이 아닌데 사람의 눈치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이요, 믿음의 현장에서 추출되어야 되는 사람이다. 누군가의 눈치를 교회에서 보아야 된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 대표적 인물들이 누굽니까? 이단의 괴수들이죠. 그렇죠? 이단의 괴수들. 이단의 두목들은 그들의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자신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무엇을 말하면서? 황홀하기 짝이 없는 내세를 말하면서 이단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여러 요소들 중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단의 괴수는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부자입니다. 몇백억, 몇천억 부자입니다. 누가 낸 겁니까?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낸 겁니다. 이혼을 하면서까지 낸 겁니다. 학교 갈 돈을, 등록금을 거기다가 갖다 낸 결과입니다. 그것이 키드내핑입니다. 납치지요, 납치. 오늘날의 납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에게는 여러 여자들이 있지요. 이단에게는 여러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그 누군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이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음식점을 하려면 큰 교회에 등록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업을 하려고 해도 좀 큰 곳에 가서 사업적인 협력을 구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교회, 큰 교회 앞에 있는 음식점들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 교회에 출석하지요. 두려운 일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려 한다면 그는 영생을 박탈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 누가 이와 같은 태도의 정반대 쪽에 있어서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그 무엇인가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탈하는 자는 어떻게 할 거다? 사형을 시켜라. 그 반대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들여서 자신이 위기에 직면할 때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에 오해가 뒤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형제됨 자매됨을 위하여서 일생을 헌신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얼마나 복된 존재이겠는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공동체 내에 나의 섬김은 무엇인가? 나는 나의 형제됨을 위하여, 자매됨을 위하여 어떤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음을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욱 뜨겁게 서로를 귀히 여기고 돌아보는 일들에 힘을 다하게 된다면 주께서 그날 하늘 보화로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참 수고했다.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으로부터 수여받기를 원하는 하늘의 보화라 믿고 또 하늘의 명예라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로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 형제됨과 자매됨을 하나님 옆에 뜨겁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이익의 관계로만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저희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인식하게 됩니다.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뱉고 유익이 되면 삼키는 아버지, 그러한 관계 속에 덧없는 관계, 인해 끊어질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함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입은 형제여 자매로서 이날을 함께 살아가게 하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교통은 영원한 것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관계가 그러한 것임을 확증하기 위한 선한 수고에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성도들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날에 이르기까지 함께 분투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